만나 24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델교회 백신종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셨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좀 지나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라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표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더 견고하게 되고 친밀하게 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나 또 코로나 디보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부가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이 재택근무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자녀들과도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혼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이혼율이 과거와 같이 크게 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많이 깎이고 또 서로 이해하게 되고 갈등을 통해서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것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인간 관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인간 관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또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성한 어떤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위에 그 위에 친밀한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현장에서도 어떤 제한적인 예배들을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정말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우리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한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큰 차이가 있죠. 사실 제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분인지, 연령이 어떤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친히 만나고 만진 바를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친교, 친밀함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 예배 현장을 통해서든지 느끼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비드 사태가 시작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왜 이런 사태가 이 시대에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을 신앙적인 어떤 이유만을 가지고 살펴보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사회적인 면에서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충분히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어떤 소외와 단절,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코비드 이전에도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소외나 단절,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오히려 이 코비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또 그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학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사실 코비드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해내고 또 세계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 질병의 어떤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최대한 대처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예방의학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이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전례 없었던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1,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다, 이런 시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 1년 이상 교회가 이렇게 비어지는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교회를 끊임없이 증축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오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더 확장해서 증축하고,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까지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번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목회적인 어떤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여러 교회들은 어떤 재정적인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산을 대거 편성을 하고 정말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과 이슈들, 또 숨겨진 수많은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의 계기가 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복음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신앙적인 의미와 교훈들은 시대적인 교계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내 삶에 주시는 의미,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